창세기의 말씀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발견할 것인가라는 차원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기 때문이죠.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이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크신 분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창조론을 이야기해 보아야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창조론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진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믿어지지도 않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가? 성육신의 교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죄가 깨끗하여 줄 수 있는가? 이 칭의론의 이 교리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의 모든 진리는 다 닫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때 성경의 말씀도 믿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얼마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책인가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아보고 알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먼저 지난 시간에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가 복수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복수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왜 성경은 하나님을 복수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이미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여 주었던 거죠.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구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함께 역사하여 주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함께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이 땅에 그 시점부터 와서 활동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창조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었던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지니고 계신 분이다. 이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보면 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역사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과 능력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이것을 신앙으로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다 좀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창조의 역사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미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성령님의 역사도 함께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불이 불같이 혀가 갈라지고 불같은 성령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임하였던 성령님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었던 성령님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었던 거죠.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능력, 그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니까 항상 연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제대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읽은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순서대로 조화롭게 창조를 하고 계시죠.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그냥 순서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루하루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 말씀을 보면 이 땅의 배경을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드시고 또 셋째 날에는 육지를 만드시게 되죠.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이 땅의 동식물이 살 수 있는 배경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배경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동식물을 만들게 되죠. 넷째 날에는 낮과 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드시고 또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첫째 날과 넷째 날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또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을 가리켜서 혼돈 가운데 있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살펴보았죠. 혼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멋대로 엉켜있고 섞여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제멋대로 있는 이 모든 세상을 정리하시고 조화롭게 만드는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질서를 잡는 거예요. 혼돈에 있는 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고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앞서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도 창조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혼돈스러운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혼돈 가운데 있는가? 무질서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시편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인생인가? 이것이 맞다 하면 이를 쫓아가고 저것이 맞다 하면 저리 쫓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질서가 잘 잡혀있는 인생인가? 이거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인생은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질서,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라면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권위 있는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 인생에 순종하고 질서를 잡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 마음대로 질서를 만드는 인생,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잘 잡혀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잘 세워져야 되는 거죠. 말씀의 권위도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한 질서가 잘 잡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교회이죠. 우리는 혼란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질서가 잘 잡힌 교회, 이 창조의 원리가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첫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째 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 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아마 세상이 될 겁니다. 1992년인가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미국 LA의 한인타운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흑인들이 분노하였는데 그 당시 그 흑인 상권을 가지고 있던 이 한국 교민들에게 화살이 향하게 되죠. 흑인들이 상점들을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암흑천지가 되는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이 뉴스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칠흑 같은 까만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가게에다 불을 지르고 창문을 깨고 약탈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기는 정전이 되어서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수많은 흑인 폭도들이 막 창문을 부시고 약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야, 정말 지옥과 같은 세상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난 게 아니죠. 며칠 동안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빛이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약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신 거죠. 세상을 밝혀 놓아야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밝혀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빛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빛을 창조하여 주신 거죠.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길거리도 걸어 다니는 것이고 빛이 있으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빛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근본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밝히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허락하여 주었던 거죠. 빛이 없으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기 때문에 빛으로 세상을 밝히라, 이렇게 명령하여 주신 거죠. 그렇다면 이 빛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하신 일이 뭡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는 역할을 하여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어두움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어두우니까 무엇이 어둠인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까만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까만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어두우니까. 그 중에 밝은 사람, 환한 사람, 하얀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까맣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까맣게 살아가면 까만 게 까만 거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모든 것이 다 어둠 속에 있으면 뭐가 어둠인지 빛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비추니까 그제서야 뭐가 드러납니까? 어두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이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만드시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어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인생과 예수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인생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 어둠 속에 살아가니까 뭐가 어둠인지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거대 기업 비리 사건을 파헤치는 이야기가 쭉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뉴스의 내용을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들이 나옵니다. 비자금으로 숨겨놨는데 매년 100억씩 숨겨놨다고 합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 상상도 안 가죠. 100억이라는 돈을 매년 쌓아서 100억, 200억, 300억 쌓아놓으면 거기다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돈을 비자금으로 만들고 비리를 저지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죄인지 문제인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다 죄악 속에 있으니까 내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을 비춰서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과 죄악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 이거 어둠의 인생이다. 이거 죄악된 인생이다. 이거 가르쳐 주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빛이 들어오면 비로소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구나. 이 빛이 들어오면 비로소 밝혀지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 교만의 죄의 믿음, 내가 이롭다고 혼자 잘난 척하며 살아가던 인생들, 이거 다 빛이 들어와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먼지가 안 보이죠. 죄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빛이 보이면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죄악된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교만했구나. 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하나님의 빛 앞에 내려놓으시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어둠이 드러난다면, 죄악이 드러난다면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